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말씀의 경외함으로 일어나서 우리 읽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5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네,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도 오늘도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얘기죠? 같이 따라하면서, 성경은 어떤 얘기죠? 성경은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재밌는 이야기다. 자, 여러분 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재밌는 이야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출애굽 사건을 지나서 드디어 3시간 만에 출애굽을 지나서 이제 출애굽을 지나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홍해를 건넜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광야로 먼저 가게 됩니다. 몇 년 동안 가게 되죠? 무려 40년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광야 이야기의 첫 번째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광야 이야기의 첫 번째 제목이요, 안타깝게도 저렇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아래 시작. 여러분, 뭐가 시작되었어요? 뭐가 시작되었어요? 불평이 시작되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무슨 이야기가 시작될까요? 불평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향한 불평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와 아론을 향한 불평. 더 나아가 누구를 향한 불평?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사실 생각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먼저 몇 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시킬 때 그들이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였던 그들의 주인들이 너무나 그냥 지칠 대로 지치고 이 애굽 땅이 다 망해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는 모든 것을, 금은, 귀걸이, 금패물, 은패물을 다 주고 가축들을 요구한 대로 다 주고 제발 가라고, 제발 가라고. 그들이 종으로 400년이나 부렸던 민족인데 나갈 때에는 당당하게 두 발로 잠깐만,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금귀걸이, 은귀걸이 빨리 줘요. 이해가 되세요? 400년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 재앙 끝에 나갈 때에는 당당하게 애굽 백성들에게 가서 잠깐만, 그 금귀걸이, 은귀걸이 주세요. 줘야죠. 제발 좀 나가주세요 하면서 나간 게 바로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당당하게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맞닥뜨려진 곳이 홍해였어요. 그 홍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모세가 지팡이를 딱 가리키자 밤새 동풍이, 어마어마한 동풍이 불어갖고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이쪽에 물벽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물벽 사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바닥은 찐득찐득한 게 아니라 그 밤새 이 동풍으로 인해서
바닥이 어떻게 돼요?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바로가 군대를 보냈잖아요. 마지막 남은 애굽의 마지막 정예 부대였어요. 마지막 자존심.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인데 미국이 다 망해버렸어. 근데 망해버렸는데 마지막 남은 게 군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를 가지고 다시 이 히브리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다시 그들에게 갔는데 그들이 놀랍게도 강이 갈라져 있고 그 강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건널 때쯤 주저주저 하다가 야 뭐해 우리도 건너 하고 건너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다 들어감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다시 동풍은 없어지고 물이 양옆으로 그냥, 그래서 그 모든 애국 군대가 수장되어 버렸어요. 누구 앞에서? 바로 앞에서. 바로가 뭐냐면요, 그들이 믿었던 신이라 그랬잖아요. 끝판왕 신. 근데 그들이 믿었던 신 앞에서 그들의 군대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 밤에 나왔다라고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제식 훈련 한번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총 잡는 법, 칼 잡는 법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뒤로 가 앞으로 가 이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그냥 종이었어요. 뼛속 깊이 종이었어요. 주인이 주는 거 먹고 그냥 하루 그냥 어떻게든 버티면 되는 게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군대 같지 않은 군대가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오늘날로 따지면 미군 정예 군대를 완전히 이겨버렸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어떤 사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그 출애굽의 사건 현장에 있었다면 이 은혜를 금방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10가지 재앙을 다 지켜보았고 마지막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홍해까지 건넜는데 그리고 소장되는 걸 보았고 이 모든 걸 다 두 눈으로 지켜보고 나서 여러분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먼저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같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1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끝난 다음에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알아요? 오늘의 제목이 뭐였죠? 시작된 불평.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들이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불평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며칠 만에 4일 아니에요. 사흘은 3일이에요. 사흘은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두 눈으로 겪고 경험했는데 그리고 며칠 만에 원망해요? 3일 만에 원망한다고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좀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며칠 정도 버텼을 것 같아요. 일주일 며칠 정도 버텼을 것 같아요. 아까는 좀 전에 대답할 때 그 놀라운 구원의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잊지 않을 거라면서요. 평생. 근데 그거 잊으니까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금 현재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니까 원망하기 시작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근데 우리가 겪은 은혜의 구원은요 출애굽보다 더 커요, 작아요? 더 커요, 작아요? 우리가 누린 은혜의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이잖아요. 그냥 출애굽 수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은혜에 평생 감격하면서
절대 어떠한 원망과 불평도 하면 안 되는 게 우리일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뒤에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 불평한 적 없으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뒤에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 보신 적, 불평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직까지 없나 봐요. 훌륭해요. 근데 여러분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구원받은 뒤에 여러분이 사는 인생에 대하여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는 삶의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미래의 불안함에 대해서, 역경들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해 보거나 원망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있죠.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삶의 상황들을, 내가 처한 일들에 대해서 원망해 보고 불평해 본 적 있으시죠? 좋습니다.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할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구원으로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불평할 때, 이놈의 자식들 다 리셋시킬 거야 니네들, 3일 만에 불평을 해? 다 몰살시키고 모세 아론만 남기고 다 죽여버릴 거야.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3일 만에 불평했는데도 그 불평 가운데 그들을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25절부터 27절이고, 이건 뭐냐면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멸시하고 너 그냥 리셋해버릴 거야, 사라지게 할 거야, 너 말고도 많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복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27절, 불평했던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들이 물이 없어서 3일 만에 하나님께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그들이 광야 사막 한복판에 있는데 이 사막 한복판에서 물샘만 12개, 물이 솟아나오는 샘만 12개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는 또 70그루의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거든요. 그 대추야자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늘이 있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막 한복판에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원망하는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은혜의 자리로, 쉼의 자리로 우리를 또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 은혜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은혜를 은혜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시작된 불평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시작된, 3일 만에 시작된 백성들의 불평은요, 이제 앞으로 계속돼요. 어떻게 계속되냐면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쉼없이 원망하고 쉼없이 불평한다는 겁니다. 특정한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그때마다 다시 또 원망하고 다시 또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요? 처음에는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이제 첫 번째 불평은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 있었어요. 자, 16장 1절부터 3절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 제가 좋죠?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인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며칠 만에 또 이들이 불평해요?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3일째 불평했고 그래도 한 달 보름을 조금 버티나 했더니만 42일 지나 45일 차에 두 번째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원망하죠? 뭐 때문에 원망했어요? 먹을 것. 먹을 것 때문에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사막, 광야.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땅. 왜 광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낮에는 50도가 넘는 더위, 그리고 밤에는 거기서 또 영하까지 떨어지는 추위. 그러니까 보통의 동식물들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광야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존이 불가능한 지역이 바로 사막, 광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온 숫자가 몇만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더라. 장정이라고 하면요 20세 이상 성인 남자를 가리키거든요. 20세 이상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더해서 남여,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과 그리고 노약자의 숫자를 다 포함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200만에서 240만을 이야기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나왔던 숫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지금 45일 차에 두 번째 불평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나올 때 처음에는 무엇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가축과 먹을 것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비축분들을 45일 차 이미 이전에 떨어졌을 거예요. 겨우 먹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 끼를 먹이려면 쌀 몇 톤이 필요할까요? 가늠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매일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직시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론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데 뭐라고 원망하냐면 이렇게 원망을 해요. 니들이 우리 꼬셔서 나오지만 않았다면 우리가 종살이해도 거기서는 배불리 빵 먹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우리 꼬셔서 나오지만 않았으면 종살이를 했더라도 거기서는 배불리 먹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었어야 됐는데 왜 여기 나와갖고 이렇게 배고프다가 죽게 하는구나 니들이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 본 적이 있냐고 구원받은 뒤에. 근데 여러분 다행히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처한 환경들을 향해 원망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죠. 그땐 여러분 모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향해 원망하고 있냐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요 그 칼끝이 누구를 향한 원망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남편에 대해 원망하고 내가 가진 환경에 대해 원망하고 자녀들에 대해 원망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들에 대해서 원망할 때가 많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보잖아요. 결국 그 칼끝도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결국 그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두 번째 원망 때까지도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거든요. 그런데 그 원망을 멈추지 않자 곧이어서 다시 원망할 때는 누구를 향해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요. 그리고 모세는 이들이 했던 이 원망에 대해서 처음부터 대놓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했다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처음부터 간파하고 너희가 우리를 향해 원망하고 있지만 그건 우리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너희의 상황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까지도 아직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아니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조금 이따 읽을 4절부터 그 내용을 다시 읽잖아요. 그러면 4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향하여 원망했다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나를 향한 원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원망이 있든지 간에 그걸 당장 멈추지 않으시면요, 그 원망은 결국 누구를 향해 발전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여러분 안에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요, 우리를 죽이는 아주 바른 지름길이에요. 불평은요, 우리를 죽이는 아주 쉬운 지름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알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면요, 그 순간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원망하지 않았던 것들이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거 정말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 원망의 칼끝이 어디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 작은 원망을 멈추고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할 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감사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차에 원망했고 45일차에 또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이놈의 자식들 리셋 하실까요? 아니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4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은요, 감히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어서 그들이 원망했던 대상이 감히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야기해요. 하늘에 창을 낸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먹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어야 됐는데 하면서 원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에 창을 내어서 아침에는 없던 만나가 땅 위에 이슬같이 내리게 하셨고 200만 명이 먹고도 남는 만나를, 할렐루야. 밤에는 어디서 그 메추라기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메추라기는 새거든요. 지금도 메추라기 고기를 우리가 파는 요리집을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 메추라기는 새예요. 근데 그 메추라기 떼를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 떼를 몰아갖고 폭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주워다가 저녁마다 고기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단백질과 육류를 완벽하게 보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만나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있냐면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 먹어야 사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도 광야라는 아무것도 없는 땅, 도저히 먹을 게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시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그들에게 날마다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 하시기 위해?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뒤에 바로 가나안에 입성했어야 안 했어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몇 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거예요. 40년 동안 200만 명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니, 만나는 그래도 그렇지만 메추라기 때로 생각하면 도대체 몇 조 마리가 지구상에 이런 메추라기 때가 있었다는 것도,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뒤에 바로 가나안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 광야를 거하게 하셨냐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은 뒤에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뒤에 주님 사랑해요 하고 바로 옮겨져서 천국 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어디를 살아가요?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어디로 가요?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주님 배울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광야에서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거 내 맘대로 돼야 안 돼요, 이 인생. 안 돼요. 그렇죠? 광야가 뭐예요? 척박한 땅이잖아요. 내 맘대로 되는 땅이 아니라 내 맘대로 되지 않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무엇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곧장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셔요.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무엇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35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뭔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만나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나를 취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줄이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광야를 살아가는데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으니까 무엇할까요? 행복하게 돼요. 이게
하늘의 만나를 먹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요 매일매일 주셨어요? 일주일치를 주셨어요? 한 달치를 주셨어요? 매일매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나를요 매일 하루만큼만 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매일 광야에 직접 나가서 만나를 주워 와야 됐어요. 만나를 줍는 것도요 양의 이 한정된 수량이 있었어요. 우리 말씀을 읽읍시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8절. 저와 교독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왜 만나를 한꺼번에 일주일치를 다 주지 않으시고 굳이 번거롭게 매일 광야로 직접 나아가서 하루하루 얻게 하셨을까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이에요. 광야는요 여러 위협이 도사리는 곳. 그래서 우리를 인생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사탄이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하는 곳.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를 하여금 망각하게 만드는 곳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본질 가운데 하루하루를 말씀 없이 살아가면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 놀라운 구원을, 그 놀라운 은혜를 금방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망각의 동물인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치 말씀을 주시지도 않고 보름치 말씀을 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생명 양식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치 말씀을 한 번에 읽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빠이빠이한 채 6일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건요 인생을 살아갈 비결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십니까? 매일 말씀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줄여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이 없으면 인생의 본질만이 우리를 덮쳐와요. 그래서 우리 무엇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생명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굶주리고 줄이고 목말라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은 날마다 양식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먹여줄 수 없어요. 매일 제가 여러분 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책을 꺼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큐티책을 구입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진리는 뭐냐? 말씀을 매일 먹는 자는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생명의 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확인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만나가 매일 한 오멜씩 거두지만 어떤 날에는요 특정하게 2배로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지켜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저부터 읽을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이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매일 거둘 만나의 양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 오멜. 한 오멜이 얼마죠? 몰라요? 네, 한 오멜은 2.2리터 정도 된대요. 근데 이렇게 해도 잘 가늠이 안 되죠? 한 대박 이러면 아시겠죠? 콩 한 대박 하면 요 정도 되잖아요? 네? 요게 한 오멜인 거예요. 대박도 잘 모르면은 더는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어찌됐건 충분히 먹을 만큼 양인 거예요. 2.2리터 한 대박.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명령하셨어요. 이 만나를 아침에 거두잖아요.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두면 안 된다?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두면 안 된다. 그 저녁에 다 먹어 치우든지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거 내일 가기 귀찮은데 나 몸살 기운이 있는데 내일은 안 갈래 하고서 그 전날 한 오멜이 아니라 두 오멜을 1.5오멜을 가져갔고 그리고 나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남겨두었더니 그 다음날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썩었고 벌레가 났어요. 썩었고 벌레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만나가 언제 변신을 하게 돼요? 7일차가 되면 변신을 하게 돼요. 6일차에는 하나님이 한 오멜이 아니라 몇 오멜을 거두라 그러세요? 두 오멜을 거두라 그러시는 거예요. 4.4리터 두 대박을 거두라는 거예요. 왜? 7일째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쉬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7일째는 광야로 나가지 말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게 안식일이기 때문에 두 배를 거둘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침까지 두면 돼요, 안 돼요? 아침까지 두면 무엇 해야 돼요? 만나에서 벌레 생기고 썩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7일째는 6일째 거둔 그 만나는 7일째에도 어떻게 돼요? 썩지 않아요. 벌레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과학적으로 이거 논리적으로 이거 설명이 돼요, 안 돼요? 갑자기 멀쩡한 게 6일 동안은 멀쩡했다가 7일차에는 유통기한이 2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논리와 상식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람이지 않냐를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걸 만나를 통해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돌아와 봅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준 만나를 먹었다고 하니까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만나는 진짜 나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은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니까 토요일 날은 두 배로 읽고 그리고 주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만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우리를 보시고 계신 거예요.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배불러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데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 여기시고, 이게 바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인생의 광야 가운데 이 광야는요, 본질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려고 하면요, 먹을 것이 주어질 수 없어요.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여러분의 힘과 노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서 하늘에 비를 내려 길을 여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신나는 인생이고 그게 진짜 우리 믿는 인생 아니겠어요? 맞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은요, 매일매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일주일치가 아니고 한 달치도 아니에요.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 말씀을 읽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망각의 동물이라니까요.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그 사실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가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또한 여러분을 무엇하는 것? 시험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이 붙든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통해서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힘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기대돼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기대돼요. 그리고 저도 기대돼요. 저는요, 제가 너무 기대돼요. 저는요, 늘 제가 기대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겠지? 막 꿈꿔요. 미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날마다 그런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해외여행 가고 싶은 꿈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에겐 이런 비전의 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대한 일을 이미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일이 뒤를 돌아보니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기대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그 위대한 일이 기대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내가 만나 매출하기, 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이 만나 매출하기를 옆에 두고 매일같이 잘 먹었는지 넉넉히 이겼는지를 돌이켜봅시다. 만약에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찾아오려 했다면 내가 만나를 제대로 먹지 않아서구나. 우리 분명하게 분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지 안 사는지를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매일같이 시험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에 한번 3분간 합심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외치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